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신약성경 394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은 요한일서 제5장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아노니라고 하는 이 구문을 통해서 요한서신을 통해 요한 공동체의 교인들, 그 지체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을 압축하여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시고자 하였던 그 말들은 결국 때려야 뗄 수 없는, 끊으려야 끊어질 수 없는,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인할 수 없고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변한 것이고 확정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류투성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이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올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신세를 졌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선생님들이나 훌륭한 성인들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그런 수준 높은 철학이거나 윤리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집에서 먹이는 그 똥강아지도 밥 주는 주인은 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짐승조차도. 밥을 먹여주는 그 주인도 물지 않는 짐승. 하물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짐승보다 나아야 하니까 오히려 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오히려 그에 더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그 갚음, 은혜에 대한 이런 보상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를 또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1절의 얘기는 결론치고는 좀 이상합니다. 앞에서까지는 이런 영생에 대한 교리, 구원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끝에 가서는 마라, 금지 명령으로 끝을 내잖아요. 이렇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기로 했단 말이에요. 잘못한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체들에게 이렇게 했던 거? 아, 내가 지나친 거였구나. 사과해야 되겠구나. 오해였구나.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바꾸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요. 아,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되겠다. 분명히 이 요한서신 편지를 읽었을 때 이 요한 공동체 지체들은 다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못을 콱 박으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함께 살고 있니? 이 마지막 한 절이 대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들을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잘못 알았던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 같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던 이 사람들을 잘 화해시키고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것 같은 따사롭기만 했던 그 사랑의 사도라고 했던 이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와서 그런데 너희들은 왜 우상하고 살아? 이렇게 하고 편지 끝을 낸 겁니다. 굉장히 영혼이 많이 남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딱 받고 덮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에게 이 편지를 받았던 공동체 지체들이 앞에서 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잘못을 깨닫고 이런 결심도 하고 했다가 쭉 내려왔는데 맨 마지막에 이 한마디가 쟁쟁하고 울렸을 겁니다. 아마 오래 갔을 겁니다. 이 편지의 여운이. 제 생각으로 그래요. 굉장히 여운이 오래 갔을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도 도대체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신 사도의 그 말씀이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뭐 우상을 막 섬기고 구약에서처럼 그랬던 사람이 물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딱 이렇게 하지 마라. 중간에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편지의 결론으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들은 지금 우상과 가까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정문일침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이 그동안 요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형제들 간의 다툼과 이런 반목과 이런 갈등의 모든 원인들이 이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진 것으로 인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능가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마치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큰 무슨 가치가 있는 양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편을 가르며 싸웠던 이들을 향해서 다시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너희들끼리 화해하고 너희들끼리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이런 지식을 바로 잡음으로써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너희들끼리 그랬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란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바로 요 전까지는 우리들 서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법도 나오고 가능성도 보여지고 소망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기에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너희들의 문제였다. 너희들 관계의 문제였다. 너희들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훼손되어지면, 오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동안 있었던 너희들의 아픔과 그런 큰 혼란을 통해서 교훈 삼아라. 잊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한 줄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라. 이 말은 단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삶의 행태의 어떤 부분들을 바꿈으로써 되어질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생각이 헛된 것임을 요한 사도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뭐예요? 근본적인, 총체적인, 다시 말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는 어떠한 진전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제 간의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인생의 문제를 봐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희들 개인적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 안에 분명히 똑같은 걸림돌과 같은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으로 생각했던 이것이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을 바로 회복하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라고 표현한 이 말씀, 이 우상숭배는 진리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배반하게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요.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요, 아주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바꿔버립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따뜻한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또 서로에 대하여 신뢰하고 존경심을 갖고 있던 이런 성도들의 모든 관계가 이제는 미움으로 바뀌고 의심과 험담과 무시와 경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간단하지요. 하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수천 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니 어쩌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온 문제가 바로 이 우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비는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우상의 땅에서 그를 불러 이제는 우상으로부터 정결한 약속의 땅으로 옮깁니다.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조차 다시 우상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불태워버리고
그 우상들로부터 언약 백성들을 떼어놓고 정결케 하시는 기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의 풍요와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김없이 따라오는 것이 또 다른 우상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역사는요, 우상의 역사와 함께 굴러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우리가 그저 오늘 한번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확정된 것 같고 또 내 삶 속에 있는 이런 우상적인 요소들을 베어내버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골수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이런 죄성들로부터 죄초고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구약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이라면 신약 성경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함께 동반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의 백성들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풀지 못했던 그 숙제를 어쩌면 그 피 속에 흘렀던 그 죄의 유전자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도 요한의 전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을 제자로 여기지 않고 무엇으로 해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마음으로 지극한 사랑,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그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 결론을 정말 삭막하게, 이렇게 과격하게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내지만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 공동체의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켜,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것과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 이것이 둘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 단어 자체가 무엇 무엇으로부터 멀리하여 너 스스로를 보호하라, 이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치 두 개의 구처럼 돼서 자신을 지키는 것과 우상에서 멀리하는 것이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동사를 살펴보기 전에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 우상 문제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나쁜 것으로 큰 범죄로 다루는 것이 이 우상 문제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성경에서 이 우상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을 통하여 다른 규례들과 같이 이렇게 저렇게 규정을 정해주셨을 때 완전히 극복되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결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만 우리들에게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치 성경은 오히려 말을 아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보통 중요한 내용은요 많이 나옵니다. 반복되고 강조되고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과 신약에서 11번밖에 쓰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진 단어가 우상, 우상 숭배, 우상 숭배자, 그리고 우상 제물, 요 정도의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우상, 이 우상은 바로 구약에서 십계명에서 주셨던, 즉 출애굽기 20장 4절과 신명기 5장 8절에서 거론된 그 십계명의 제2계명에 사용되어진 그 우상에 대한 번역으로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멀리하라고 하신 이 우상, 이것은 바로 십계명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우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4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의 문제를 거론하며 내 사랑하는 자들아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외도하는 것과 음란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비유되어져요. 무엇이에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어떤 형상을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도 합니다만, 신약에 와서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이 부를 때 자녀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 관계를 먼저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우상의 문제를 거론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와 나가 묶여있는,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있는, 묶여있는 너희들,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떨어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이런 관계를 가르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 멀리하여 너희를 보호하라 라고 하는 이 동사, 이때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이 교회의 정황은 어떤 정황이 있다고 그랬죠? 영지주의자들의 정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단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것 외에도 이미 이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성도들의 사고 속에, 신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지 못한 그 사랑의 모든 것들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영지주의지만 2차적인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든 요소들, 그것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과 우리들 인간에 관한 지식들, 그리고 나의 삶의 정황에 대한, 그리고 내 개인의 과거에 대한 이런 모든 이해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을 영지주의자들은
참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으로 바꿔요? 이들이 영지,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영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에는 참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 참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또 이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의 모사물이고 이것은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콩은 콩이고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잖아요. 그런데 콩을 팥이라고 세뇌해서 그 팥을 먹여놓고 너 뭐 먹었니? 콩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먹은 것은 콩이 아니라 뭐예요? 팥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즉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는 그 기독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런 형상으로 대체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영지로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가 돼서 너희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양케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짓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적인 신앙, 이런 우상적인 신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본인들은 선한 행위라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죄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하라고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멀리해서 너희들 자신을 지켜라. 그러니까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적극적으로 싸워서 극복해서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 있고, 그것 자체를 없앨 수 없으니까 멀어짐으로써 우리를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죄, 이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외연으로 구체화되어진 것이 바로 이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이 죄가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 투영되어져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적 요소들, 이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이단적 지식들이나 이단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키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우리를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자꾸 가까이 하게 하는 것, 이게 뭐죠?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그래서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대하여 탐구하는 탐구심으로 올 때는 그것은 아주 선하고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하여 이게 호기심으로 발동되어지면 우리들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본질적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정말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간 분들이 대부분 누군지 아세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열매, 이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에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뒷전이고, 이 구원, 내가 마지막 날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 이 구원,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단들이 항상 그런 특정 주제만 가지고 입밥을 던집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지식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지식입니다. 그 외에는 이런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안에서, 이 지식들 안에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지식들이지, 근본적인 지식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한 공동체에서는 바로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들에 빠짐으로써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제2계명에서도 거론됩니다. 명시되어 있고, 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더러운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죄에서 이 우상 숭배는 따로 특별히 취급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보면은 이 우상 숭배만큼은 다른 모든 죄들로부터 따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내려집니다. 시편 135편 18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은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우상과 같이 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다 우상들은 다 불에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못 받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라면 현재의 삶 속에서 뭘 못 누린다고요? 구원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지옥에 태워지는 그러한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이 세상 사는 동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구약에 있었던 이런 율법들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경고들, 이런 벌들이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든 벌들이 내려도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화가 왜 온다고요? 성도들의 실족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합니다. 단지 심리적인 것이고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것,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들에게 올무가 된다고 시편 136편 36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건 뭘까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뭐 점을 친다거나 어떤 부적들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초보적인 기본적인 우상 숭배 행위 포함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식과 신념과 가치 체계들과 삶의 방식들과 우리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르지 않을 경우 이것을 지금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은 이 영지주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그러한 것이라면 이미 그건 우상숭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더 못되게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고 깡패처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내 뒤에 있어 알아? 호가호위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파렴치해가지고 물의 배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마음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되어진 그런 우상숭배적 요소 때문에 오히려 그 신앙에 채이고 오히려 그 신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정작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것에 철사줄처럼 이 철사로 만든 올무가 돼가지고 살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아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괜한 것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요한 공동체 지체들을 향하여 그래서 요한은 자녀들아 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적 요소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 괴로워요.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이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번에 그 메르스 그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이 막 퍼뜨려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수십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잖아요. 이런 거예요. 나 하나 살자고 막 펄쩍펄쩍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아무 병원이나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아, 저 사람은 그렇게 메르스에 걸렸으니까 낫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봐줘도 돼.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치를 들었던 게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성도들에게 이 발목과 팔목과 이 목에 올가미가 되어서 막 살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의 이름으로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거는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어서 겪은 고난이 아니라 뭐 이 세상을 살면 누구나 겪는 고난입니다. 병도 걸리고요.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사람들부터 뭐 누명도 쓰기도 하고요. 그거는 원래 사람들 사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당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손해본 거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겪긴 겪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걸러서 겪게 하신다고요. 당연히 겪는 건데 감당할 만큼만 겪도록 하신다고요.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그러면요. 자기 목숨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살인 행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완전히 인간성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요. 내가 암만 죄를 져도 저렇게는 안 되겠구나.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련이 주게 돼. 내가 훌륭한 신자는 아닐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 천인공노할 그런 사람 되는 일은 없겠구나. 이거는 보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이 상실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로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14절에 가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섬찟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요, 어쩌면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종말의 구원의 문제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고난과 고통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겪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할 만한 것만, 또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다가 단서를 다는 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이 뉘앙스는 마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신자들에 대한 보호권을 거두어 주실지도 몰라요.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굉장히 심각한 주제고, 굉장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경우에는 이때 겪어야 하는 시련과 고난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는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은 다 허상이라고 해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쇠붙이로 만들어서 말도 못하고 귀머거리라서 듣지도 못한다 그래요. 눈 멀어서 보지도 못한다고 해요. 헛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모험을 하거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특권들을 우리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적인 요소들,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중에 우상에 대해서는 한번 특별히 좀 시간을 좀 정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이 우상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신,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만한 체계적인 이것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가인 프란시스 베이컨, 이 베이컨이 정리해 놓은 이 우상에 대한 개념,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우상의 요소들을 점검해 보는데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이컨은 실제로 4가지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우상이 무엇을 타겟으로 하고 있냐면, 스콜라 철학으로 인해서 생긴 폐해들, 그것을 우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콜라적인 잘못, 그것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우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베이컨의 우상은, 첫 번째 우상은 종족의 우상입니다. 종족의 우상. 우리는 같은 종족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분류에 의해서. 그래서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우리의 편의대로 쓰는 것을 말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거 돼지 같은 놈. 이때 돼지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죠. 돼지 같은 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돼지 같다, 막 이렇게 나쁘지 않아, 아우, 뭐 여우 같아, 뭐 같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동물이나 이런 사물들을 의인화할 때 쓰는 거 있죠.
근데 그때 우리는 거기에 어떤 개념을 넣잖아요. 사실은 돼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돼지는 생존권이에요. 먹는 게 생존권적 기본권입니다. 돼지는 배불러도 계속 먹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돼지 배부르면 자요. 계속 먹지 않거든요. 진짜로 계속 먹는 거는 물고기들이에요. 물고기들은 배가 터져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돼지 같다 할 때 이게 탐욕스러운 것을 얘기하는데 돼지는 누명쓴 거예요. 탐욕스럽지 않아요. 피하지층이 좀 두터워서 이렇게 통통해 보일 뿐이지 얘가 그렇게 뭐 인간보다 또 탐욕스럽지 않거든요. 식욕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근데 그때요, 돼지 같다 그러죠. 우리가 인간의 종, 인간들이 볼 때는 돼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주 탐욕스러운. 그러니까 이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특정의 대상을 개념화한 것, 이런 것을 종족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새가 노래한다. 새는 슬퍼도 안 돼요. 새는 아파도 안 돼요. 왜요? 새는 노래하는 거니까. 새가 지적이면 다 그건 노래예요. 새들은 맨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다쳐도 노래해야 돼요.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종족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간 전체로 지금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들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 종족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깔보죠. 마치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 같죠. 우리가 전도 안 해주면 다 지옥 떨어질 사람들이고 내 손에 달려있는 것 같죠. 은근히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종족의 우상이에요. 두 번째로는 시장의 우상입니다. 시장의 우상. 시장은 뭔지 아시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상의 사물, 그러니까 있지 않은 거예요. 있지 않은 것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종족의 우상은 있는 것을 마음대로 그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주입한 것이라면 이 시장의 우상은 있지도 않은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그 동양에서 아주 상스러운 새 뭐 있죠? 봉황, 현무 아시죠?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러니까 하는 이런 봉황이나 주작이나 이런 가상의 동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시장의 우상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길하다. 이런 것 꿈만 꿔도 절대 얘기하면 안 되죠. 복이 달아나니까. 이런 게 시장의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아주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명의. 이게 다 시장의 우상이에요. 정말로 병을 잘 고친다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모두 다 고쳐질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치료율은 훨씬 낮아요. 왜 그럴까요? 더 심각한 상태의 중증 환자들이 더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가정병원에서 이분이 보는 환자의 수와 아주 그 대학병원에서 그 유명한 곳에 앉아가지고 뭐 몇 달 전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그분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치료하는 상담하는 환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거기서 고쳐지는 그 환자들, 그 병이 완전히 고쳐지는 환자 수를 따지면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의 우상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되면 어떨까요? 교회가 신앙의 우상이 됩니다. 어떤 설교자, 신앙의 우상이 됩니다. 마치 어떤 교회는 좋다더라. 과연 좋을까요? 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서 좋은 거지 무슨 교회가 특별히 좋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다 시장의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우상적 요소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동굴의 우상입니다. 동굴의 우상. 그러니까 잘 아시죠? 우물 안에 개구리.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을 다 봤다고 생각하잖아요. 저게 하늘이야. 뭐 이거죠, 이거. 이게 뭐 신앙생활에서도 이거 나와요, 그죠? 처음에 회심하거나 뭐 이렇게 안 보다가 어떤 경건서적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읽고 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우와, 이거였어. 뭐 세상에 막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고 막 이렇게 보여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동굴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에서 이제 7살짜리가 유치원에서 일장이에요, 일장.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뭐 걔한테 이렇게 덤비는 애가 없단 말이에요. 아주 고약하고 막 이래서. 이 애가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도 까불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동굴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신앙,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 안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좀 그래도 괜찮지. 이런 것들이 다 동굴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 대상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밖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물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극장의 우상입니다. 이 극장의 우상은 뭐냐면 낡은 관습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마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사상 탈 때 제사법이 있죠. 제사상 진설하는 거. 이건 대단한 권세거든요. 그래서 제사상 진설법을 모르면 제사 자리에서는 아무 소리 못합니다. 어른도 꼼짝 못합니다. 누가 이렇게 해도 작은아버지 그거는 아니죠. 이렇게 한마디 딱 하고 나서 이제 그 제사법 진설법을 한마디를 딱 이야기를 하면 작은아버지도 조카한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네. 동어 서육인가요? 하도 제사 지내본 지가 오래돼서 생선은 오른쪽에 가고 그 육고기는 왼쪽에 갑니다. 그래서 머리는 동두서미, 머리는 동쪽을 향하고 꼬리는 왼쪽으로 합니다. 홍동백서, 붉은 것은 동쪽으로 가고 하얀 것은 서쪽으로 갑니다. 이런 진설법들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제사가 무효인 것처럼. 이게 바로 극장의 우상입니다. 또 이런 걸 우리 실제적으로 하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유명 메이커 제품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가장 좋은 물건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다 어디예요? 메이커는 유명 메이커지만 다 군소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다가 또 군소 공장에서 조립해서 내다 파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만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상표만 그렇게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은 2000년 동안 쓰는데 뭐 개정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성경은 살아있어서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 정신, 그리고 언어의 변화,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다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이 안에서 다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집니다. 과거의 어느 시대에 해석되어진 그 해석을 가지고 이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것만을 고수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극장의 우상으로 나타나요. 이게 뭘까요? 교리입니다. 교리. 어떤 특정 교리에 대해서 이것을 성경 말씀과 같이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그렇게 그 신념을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것이
극장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교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교리의 특정 교리들은 근본 교리들이어서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들이고 성경에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근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리들을 절대화하게 되면 그건 볼까요? 장로교와 감리교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교리적으로 일치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거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 안에 있는 이런 극장의 우상,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죠.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면 그 말씀은 틀림없어.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죠.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건 틀림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가 틀린 게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이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단다. 이제 어떻게 해요? 목사님 틀렸어 엄마. 목사님 빵점이야. 학교 선생님이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라 이렇게 진화된 거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이것들이 바로 극장의 우상입니다. 절대화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화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화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화될 수 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없어요. 그 외에는. 그런데 그 외에 그 무엇이 그런 절대적인 것처럼 하는, 그리고 그러기를 바라는 이 모든 것들 다 극장의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오류가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함부로 다른 이들의 말과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무비판 그랬잖아요. 이 비판이라는 말, 이런 것도 이게 시장의 우상에 속합니다. 원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게 비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비판하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렇죠? 그 비난하는 거로 들리잖아요. 이런 게 시장의 우상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이러는 거. 여러분, 이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동굴의 우상, 극장의 우상, 베이컨이 제시하였던 네 가지 우상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의 신앙 안에 있는 우상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의 교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에 둠으로써 이 편지를 전해 들은 이 지체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우상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안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은 우리가 바로잡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림으로써 온전한 우상적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자리로 날마다 가까워지며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